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6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심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열정적으로 영적인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들이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흥을 기대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특별히 부흥은 모든 세대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중대한 사건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참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참 많이도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헤브리지에서 1949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이 마을에 있기 전까지 헤브리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보다 술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출발은 80세의 두 여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수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첫 열매로 나타난 것이 비록 적은 수이지만 몇 명의 남자들이 헛간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은 여러 달 동안 계속됐고 일주일에 3번 하루 6시간을 오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기도회로 모인 시간에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읽고 난 뒤 기도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주 안에 던칸 캠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2주가 지나기 전에 이 마을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의 회심의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틀 동안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는 배 안에서, 어떤 사람은 탄광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브리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1949년의 헤브리지 마을의 부흥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필요의 절박함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첫째는 부흥의 필요에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운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절박한 은혜의 필요를 외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기도는 13절에 나타나는 여러 재앙의 원인들이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메뚜기들이 토산물을 먹어치우는 것, 전염병들이 대유행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걸 깨닫게 되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한 마을의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절감한 두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형편과 처지를 그냥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느끼면서 마을과 그 구성원들의 악함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형편에 있다고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대는 결코 아닙니다.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갖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돈 때문에 남편을 죽여달라고 그러고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죽이질 않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범죄들이 돈이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타락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가출로, 부부의 비정상적인 관계로 가족 구성원들이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더 이상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로 나오는 수직적인 이동보다는 기존 교인들의 수평적인 이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교회 학교 증감률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올해 조사에서는
더 높게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초등학교 학령 인구는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교회 학교 인구는 마이너스 43%였습니다. 지난해 중고등학교 학령 인구는 마이너스 33%였습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인구는 마이너스 41%였습니다. 아마도 올해 조사는 더 끔찍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부모의 신앙보다 자녀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녀의 신앙보다 부모의 신앙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과연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똑바로 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시대는 어쩌면 헤브리지 마을 시대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의 끈질긴 간청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과 많은 악귀 들린 자들, 많은 소경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모든이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경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모두가 다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붙들고 결코 놓지 않는 사람들이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치료받으러 나왔을 때 자신들의 병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나음의 절박한 필요가 그들을 예수님께 부르짖게 했고 응답되게 했던 겁니다. 필요를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부흥의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좋고 베풀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응답될 때까지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절박한 형편을 앓을 때 응답을 바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 기도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순조롭게 기쁘게 우리의 기도 시간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다가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절망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사건은 성경에도 참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명의 소경들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두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아주 큰 소리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치는 소리는 곧 주변의 제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두 소경을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소경은 더욱 큰 소리로 자신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지도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복된 시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복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 특별한 시대와 역사는 따로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시대가 되기를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하고 다시는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위해서 그 은혜 부어주심이 임하게 되기까지 쉼없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면 주님은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편과 사정을 가슴 아파하며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할 동역자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 선조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 부어주심이 오늘날에도 다시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세우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필요한 시대에 저희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악함이 돌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했던 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